다 하는데 오늘 신기한 일이 보였어요. 갑자기 우리 장로님이 여수가 안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분을 좀 지각을 했습니다. 30분 오늘 완전 날라와서 비상등 켜고 날라왔습니다. 오늘 죄송하고 여러분들과 큰 같이 은혜 나누고 여수 참서방교회는 여러분들 목사님과 또 늘 우리 호남 RTC RTS 우리 동문 순회 캠프를 하다 보니까 늘 같이 이렇게 늘 만나는 어떤 식구들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같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보니까 나한테 분명히 계신다 그러더니 우리 오늘 출타 아마 저 멀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딱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자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강하자. 네, 우리가 그 새가족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네, 우리 참서만 교회는 우리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대표적인 교회다 보니까 성경적인 전도 목회의 가장 모델적인 교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저는 올 때 좀 긴장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 인상 팍팍 신경질 나갖고 팍팍 쓰고 있고 왜 이렇게 안 온가 했더니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내가 찬양팀 보면서 마음이 확 녹였어요. 감사하고 참 내가 핑계를 댄 게 아니고 너무 죄송하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제가 오늘 안 쓰고 그냥 바로 할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회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새가족을 하는 사역팀들은요,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좋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서만 교회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땅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의 밭을 여러 밭으로 비유를 했어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그랬는데 유독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밭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뭐로 표현하니까 좋은 땅으로, 좋은 땅. 생명을 기르는 사람, 생명을 양육하는 사람, 제자를 기르는 사람을 성경에는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이 좋은 땅에 기르는 이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한 성도가 불신자에서 한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또 중직자로 세워질 때까지 굉장한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가족부로 이렇게 국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먼저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게 참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서론에서는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칭 좋은 땅들이 있어요. 나 좋은 땅이에요. 나 땅은 땅인데 자기가 좋은 땅이네. 막상 파보니까 돌짝밭이야. 또 막상 파보니까 길가밭이고, 막상 파보니까 막 열매가 못 되는 막 가시밭이 막 되어지고 그런 밭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참서만 교회 우리 랩런트에서부터 우리 또 우리 전체 우리 중직자 분까지 또 오늘 새가족국에 해당된 여러분들은 바로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요,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좋은 땅이다. 저는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아예 애초부터 불렀더라. 근데 농부가 나를 훈련을 시키면서 가시도 또 그 다음에 돌도 여러 가지 길가봐 다 개간하면서 농부가 얼마나 많은 나를 공을 들여놨는지 좋은 땅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땅으로 맺힐 때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인내. 여러분들 보니까 만만치 않는 인생들이에요. 다들 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몰라요. 이 세 가족 한 명을 진짜 사역자까지 키울 때까지는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 13절 말씀에 보면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는 말은 원래 이 언어의 뜻을 보면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요 굉장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새 가족을 품는 우리들은요 항상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의 직분을 먼저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중심이 평생을 가야 된다. 평생. 시편 4장 3절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적어놓고 찾아보세요. 원래 좋은 교회는 딱 치면 다 나온다던데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나도 지금 내년에 시도를 해보려고 시편 4장 3절 딱 자막 뜨던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말한 거예요. 좀 우리 참서방도 저거 좀 떴으면 좋겠다고 딱 누르면 바로 뜰 수 있게끔 내년에는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새 가족을 늘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사도신경 외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사도신경을 아예 그냥 딱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주보에다가. 왜냐하면은 새 가족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찾을지도 몰라요. 구약이 어디가 있고 시편이 특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시편 4장 3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찾아갖고 그걸 읽는데 본인은 못 찾아요. 그런 마음도 여러분은 항상 새 가족 입장에서 해야 돼요. 새 가족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장로님들 뭐 다른 부서에 관심이 없는 좋은 땅이 아니신 분들 보면요, 에이 그것도 못 찾아, 아니, 밥도 그것도 못 먹어, 막 네 알아서 하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어린아이, 완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하나를 정리해주고 찾아주고 여러분 하셔야 돼요. 시편 4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부터 불렀어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더 성경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우리를 복음운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말씀에 그러니까 시편 6장 2절 한번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은 이미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인데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에 내 남편이 전화가 왔는데 완전히 막 손이 떨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사업에 뭐 선입금을 시켜놨는데 곧 공사 완기가 돼야 되는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업체가 전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기도를 해달라 막.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시편 6장 2절이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기는 이 말씀이 왜 선포된지를 모른 거예요. 주일날에. 그런데 자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유기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내게 영적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이미 딱 던져놓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마음속에 이 주신 오늘의 말씀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이 굳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선구, 하나님 주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키울 때요
뼈마디가 아파야 돼요. 한 성도들의 그 어린 영혼의 저 마음 깊숙한 곳에 근심이 어려가지고 스쳐가야 했는데 내가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영적으로 말라가는가, 영적으로 뼈가 저렇게 막 으스릴 정도로 저렇게 고통스러운가 절대 모릅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가족을 담당하는 분들은 항상 그 중심이 돼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내 가슴에 아픈 이 마음이 상대를 보는 눈으로 보여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서 항상 그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헬라어 이 보면요, 이 은혜라는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냐니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헬라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참성한 교회는요 제가 많이 이게 보면 우리 이항희 목사님이라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새가족 보니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좋은 땅이라서 그래요. 농부는요 좋은 땅만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눈이 막 확 이게 열립니다. 좋은 땅을 보고 비록 그 눈이 막 잡초가 무성해도요, 야 여기는 진짜 좋은 땅. 그러면 그 땅을 사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끄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느낄 겁니다. 왜 내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을 붙이지? 왜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을 보는,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완전히 상대를 못할 사람이야 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매력을 찾습니다. 저 사람의 정말 아름다움을 찾고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장점을 찾게 되어져요. 그게 영혼을 양육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이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끄는 매력, 아름다움이 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단어에는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 구원의 감사. 그러니까 얼굴만 매력 있고 뭐 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 감사가요 계속 넘쳐야 돼요. 그 저는요 늘 목회자들이 그러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여주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살던 시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지 않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그 사람들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 힘없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 거기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방금처럼 사람을 끄는 매력도 있고 또 선물의 의미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시는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노아였어요. 그게 바로 노아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 방주 언약을 붙들고 그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그 막 대드는 사람, 막 술 취해서 온 사람, 야 니만 잘났냐 막 수없는 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자, 이 기억하라를 여러분들이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을 해야 했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요 항상 복음을 기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부터 저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란 말이 나와요. 다윗의 시. 이 다윗은요 이 복음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계속 시를 전달했어요. 시. 새가족국은
영혼을요, 그 영혼,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처음 불신자에서 돌아온 영혼들에게 다윗의 씨를, 생명의 씨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 씨를요, 계속 전달하는 사람. 농부는 관심은 결실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교회에 온 새가족도 첫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밭을 맡기면서 야, 여기다가 씨를 좀 뿌려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국장님과 거기에 모든 팀들이 하나 정성껏 가꿉니다. 처음에는 진단을 하죠. 돌짝밭인가? 길가밭인가? 또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영적 상태가 다 틀리면 아이 가시구만. 좀 외집 하다가 아이 가시야.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막 핍박을 해요. 핍박은 은연중에 핍박이 있어요. 은근히 막 아니 우리 교회 랩런트들 보니까 지들이 전도회고 왔어요. 전도회고 왔는데 좀 놀다 보니까 예야가 안 맞아. 전도회원 우리 EBS가 새가족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시켰는데 그러면 지들이 EBS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은따를 시켜 이제 교회 와가지고 혼자 놀아 혼자. 그게 바로 이 EBS 마음이 길가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회 온 사람을 같이 생명의 씨앗을 전달하려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그 성도를 계속 친구가 되어주고 놀아주고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거 전달하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 지속할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요 그런 중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제가 요즘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사건과 문제가 걸리더라도 매이지 아니해야 돼요. 특히 새가족은요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람은 특히 그래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막 사랑해주고 막 하지만 제가 한 번은요 정신병 시달리는 여자 자매가 예전에 왔는데 같이 밥을 먹게 돼서 밥을 몇 사람이 둥치가 막 이래요. 근데 이 친구는 경찰이었는데 이 경찰 일을 하다가 깡패한테 맞았어요. 건봉으로. 그래가지고 정신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귀신까지 들렸는데 막 담배를 막 계속 줄담배를 피고 둥치가 막 이래요. 한번 밀면 막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근데 밥을 먹게 돼. 같이 밥을.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아주 맛있게 비볐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밥을 먹겠다고 딱 같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좀 고상하게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탁 옷을 제끼더니 양반다리 하면서 그냥 이게 큰 숟가락으로 거기 떠가지고 자기 이렇게 먹는데 그 밥을 자기 앞에 딱 들어놓고 얘도 절반이나 먹었는가? 이 숟가락이 밥을 딱 딴 게 다 터진 거예요. 그 밥통이 그거 뭐예요? 거기에 밥이 다 떨어져. 입속에 막 나오고 다 떨어지고. 그분 나보다 먹으라는 거야 이것을 나한테. 새가족 처음 할 때. 내가 그 다음부터는 밥을 같이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을 붙여놨더니 전부 나와갔네.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점심만 되면 혼자 밥을 먹고 있어 저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더니 야 같이 밥 좀 먹어줘라 했는데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막 콧물 나오고 목 나오고 목 싸는 게 막 밥뒤 튀고 막. 혹시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참 우리 고생하십니다. 우리 랩런트 우리 새가족도 키우시느라고. 우리 새가족반을 거치신 우리 참성학교 성도님들은 진짜 새가족 우리 국에 감사해야 돼요. 안 거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 보니까. 저는요 나를 키워주는 그 성도에 대해서 나를 키워주는 선생님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 맞아요. 진짜예요. 그래서 새가족국은 교회 첫 번째 관문이고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방금 말했던 은혜 받은 자를
그 자리에 세우고 또 그리고 일심전심지속으로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중심을 전달해 줄 사람 그리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림을 그려줄 사람이 바로 새가족반이에요. 이 새가족반은 그래서 이같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정이 많은 사람, 약한 자들로 이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이 새가족복이요. 완전히 거기 와서 야, 참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라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새가족들이 어느 정도 쭉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건에 반드시 매여요. 근데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자기 생각하고 해석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 또 훈련시켜보고 우리 성도들 많이 훈련을 시켜보면 EBS 사역자로 해서 새가족에 임명을 했더니 자기가 오히려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분도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냐는 이 증인으로 여러분들 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못 갖고 해석하세요. 하나님 말씀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절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애면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붙였는데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언제 놓치느냐? 나의 불신앙 때문에. 저는요 진짜 마음 아픈 게 새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예배 놓치고 예배에 등한시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사람하고 등지고 있고 이걸 보면요 마음이 진짜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한 성도를 하나님이 붙였을 때 물론 하나님 역사하자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진짜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사람이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데 어떤 성도들 눈을 보면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 아, 우리 교회 성도구나. 우리 교회 등록했구나. 그 당연히 같이 밥 먹구나. 그러니까 그냥 아주 이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숨은 고민을 다 들어줘야 되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이 불신앙 속에 많이 빠져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시다. 그걸요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혹시 고민이 있느냐 문제냐 하나님은 너를 실망시키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자 민수기 23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자 민수기 23장 19절. 좀 누가 노력 좀 한번 해보세요. 저거 딱 누르면 나올 수 있게끔.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새가족들한테 중요한 강단 메시지를 진짜 실제로 붙잡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참선한교회 장점을 뭐로 보냐면요. 철저한 강단 말씀의 증인을 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분석 많이 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대체 오후 예배 대체 뭐 한가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제 봤더니 뭐 조은수 목사님도 오고 유치호 목사님은 와서 30분만 한다고 막 그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메시지. 근데 하나님은 진짜 오늘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 이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면서 그 주신 말씀은 주의 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그 주신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붙잡은 메시지는 반드시 실행되는 메시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가족이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했더니 제가 아주 불신앙에 완전 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평생 제목이 있는데 또 올해 제목이 있는데 그걸 금요일 날 와가지고 기도하면 이걸 왜 해야 돼? 막 짜증이 나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성취하는 걸 자기가 깨달았습니다. 그 자기는 후회를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많이 했대요. 여러분들 우리 새 가족들이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놓치냐면요. 바로 그 원인이 바로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 새 가족들은 그게 잘 안 들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서 목사님 복음을 누린다.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원인이 뭐냐?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를 보면서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에 시험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서방교회는 사람 때문에 시험든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래서 새 가족들이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되지 않도록. 거기에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하면서 늘 가서 대화해주고 좋은 밭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금방 풀리지 않았나요? 금방 돌이 생겨요. 금방 자기에게 병균이 생겨요. 병균이 막 올라가지고 막 헤맵니다. 그 보는 눈이 새 가족들 품는 사역자들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새 가족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많은 문제, 12가지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수많은 스트레스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진짜 복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먼저 복음을 먼저 은혜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에만 관심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너라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의 제일 중요한 가슴은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 관계를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늘 가슴을 갖고 우리 강단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참소망은 제가 이렇게 칭찬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느낀다니까. 야,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한 사람 그렇게 지금 키우고 있구나. 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성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내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관계성과 가치성. 이게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그게 항상 내 속에 품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보니까 바울이 큰 사건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를 알기를 원하나.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중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참서방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여러분들이 하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줄이겠습니다. 불신앙을 따라서 합시다. 불신앙을 버리자. 제 눈이 불신앙을 버리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은연중에 있는요, 이 불신앙이 바로 돌짝밭입니다. 이것을요, 새 가족들이 그것을 어느 날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불신앙을 버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내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신앙 기본이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 갈지 때도 그렇고 우리 모든 갈 때 항상 이 뭐냐,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게 확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의 배경 사탄이 우리 새 가족들을 다
힘들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있으면 뺏어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걸 집중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재창조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결론으로 아까 불신앙을 버리라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서 5장 7절 10절입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10절.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깃살을 찾는데 누구를 찾아다요? 연약한 사람. 교회 안에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루다니며 산깃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느냐? 새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은혜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기가 막힌 말이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를 대적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요. 말씀의 해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20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랬어요. 제가 새가족 경험 2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거 마칠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갔습니다. 가가지고 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어요. 사무실. 저는 그 교회에 직분은 전도사로 갔지만 새가족이었어요. 근데 나이 드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주일날 밥을 이렇게 이제 저 먹으라고 밥을 이렇게 내놨는데 어디 학교 갔다 오면은요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밥이 뭐 전부 다 밥이 막 쉬고 막 이상해요. 더워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밥도 대충 먹고 밥도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와가지고 에어컨을 좀 더우니까 에어컨을 잠깐 틀었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그 교회에서 최고 장로님 한 분이 문을 연 거예요. 에어컨이 틀어졌거든요. 와 얼마나 질색을 하면서 전후상 안 보고 간지 한 일주일 됐나? 보면서 내가 왜 거기서 생활한지를 모르시잖아요. 방이 서울방에 안 빠졌겠고 그랬는데 아이 거기서 얼마나 노발대발 하면서 내가 마음이 다쳐버리더라니까. 그리고 나서 야 에어컨 좀 끄라고. 에어컨 킨지 딱 한 1분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니 1분 딱 1분도 1분 만에. 이 장로님은 내가 이제 직원이니까 막 나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먹거라. 내가 만만한가 봐.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시험 주고 날마다 돌 갖다 뿌리고 막 갖다 길다 버리고. 그때 제가 새가족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나는 이 교회 처음 한 사람인데 전도사지만 처음 온 사람인데 야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새가족 살리는 모티브입니다. 저는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누가 새로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린 사역 주로 했잖아요. 어린 사역은요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예요. 케어. 모든 게 케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막 해요. 제가 막 야 이 사람 어땠냐 이 사람 어땠냐 이런 마인드가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새가족은 절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오고 뭐 해도요 새가족은 새가족이에요. 그게 여러분 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모든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자, 은혜 회복시키는 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 사람이 나는 이 교회 언젠가는 떠날 거야. 한 번은요. 자, 하나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요즘 들어서 하는 분위기인데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남편이 그 길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그 노상에서 주차 관리를 해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를 전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밥 같이 먹으면서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신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신기가 강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밥도 먹고 막 많은 세월이 걸려서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아니 근데 요즘 최근에는요 어떤 말을 하냐니까 은혜가 회복이 안 된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의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요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집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싫어 죽겠어요. 그 이상하게 요즘은요 교회 나오기가 막 싫어요. 근데 그것을요 입소문을 막 내고 다녀. 자기 남편한테 또 아는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또 그 세 가족인데 또 그 찬양 인도하는 분에 대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야 이게 병이 들었구나 병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 찬양 인도하는 분을 제가 이게 요즘 보고 있는데 아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 놓고 가서 답을 주고 은혜가 회복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지금 뭔가 신호를 주셔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집사가 됐는데 성도님들은 그분이 집사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오직 그것을 전도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또 회복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또 그분이 또 찬양을 해. 내가 눈치를 가만히 봤더니 은혜는 받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참서만 교회가 성장이 되려면은 가장 큰 관문이 현장에서 전도된 사람들을 첫 번째 관문이 교회야의 첫 번째가 새가족국입니다. 이 새가족국은 담임 목회자의 당회장 목사님의 중심이 전달된 장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가장 있는 곳이 바로 새가족국입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국을 어떻게 개방을 시키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네요. 새가족국이 그래서 올해 우리도요 지금 내년엔 국을요 새가족 국으로 맡아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장로님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맨날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애토리예요 이런 분을 제가 새가족 국 장로로 맡아놨어요. 솔직히 고민돼요. 내년에 어떻게 될 건가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세워서 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새가족국을 맡았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분이 진짜 애롭고 힘든 거 그것은 담임 목사님 더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국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해라. 먼저 은혜입니다. 우리 이양희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항상 이야기입니다. 일이 아니라 은혜부터 받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길게 하는 건 너무 죄송해서 오늘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를요 모델 삼아서 뒷걸음을 이렇게 여러분이 앞서가고 제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열매를 맺어서 호남복음화 같은 팀이 되어지고 또 세계복음화 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강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새가족국 사역자로 훈련시키시고 또 불러주셔 팀 구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그 중심을 담고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렘넌트로 또 사역자로 키워냈을 때까지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새가족국 모든 우리 팀들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중직자부터 우리 렘넌트에 이르까지 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